아가서 6장 11절입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정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11절 12절 말씀 생각합니다. 솔로몬이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보려고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중에 솔로몬의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포도나무 순이 났는가는 그 말씀의 의미가 있죠. 포도나무 순이, 포도나무라고는 예수님에서 그 가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순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액을 받아먹는 상태를 알아보는 거죠. 예수님에게 붙어서 진액을 받아먹는 자들이 얼마나 되나, 이걸 확인하려고 교회로 운행하시는 거죠. 진액이잖아요, 진액. 진액을 먹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래서 불변의 진액, 모든 시험을 이기는 진액, 그 다음에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리는, 예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리는 진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예수로부터, 포도나무로부터. 그래서 그 진액을 받아먹는 상태, 또 진액을 받아먹고 자라는 가지의 상태, 싹이 얼마나 나왔는가를 예수님은 늘 교회를 운행하시면서 확인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석류나무는 자원, 자천 하는 심령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낙헌제라고도 하는데요. 즐겨내는 심령이라고도 하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말하죠.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꽃이 피는가. 꽃이 피는 거잖아요.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믿음의 감사, 깨달음의 감사, 복받치는 감사, 보답하는 감사가 있죠. 보답하는 감사로 가기 위해서 꽃이 피고 있는가 안 피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피의 은총, 구속의 은총이죠. 그냥 준 게 아니죠. 죽음으로써 주신 거죠. 고난받아서 주신 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오르셔가고 거기서 성령으로 인간 속에 들어와 인간을 완전히 통제해 주신 은혜가 있죠. 부활의 은혜라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을 부어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셔갖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말씀하시며 모든 걸 준비시키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에게 이끌어가서 예수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 되게 하시는 것. 이게 이제 그 성령의 업무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섬기려고는 그 꽃이 얼마나 되는가, 그 상태를 보려고 오시는 거죠. 예수님의 그 갈망을 생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면서 자기의 교회, 피로 사신 교회를 돌아보시고 또 살피시고 주관하시고, 뭐 예수님이 자기 몸이니까 지체로 받아들이신 교회를 당연히 살피시는 게 그 사랑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그 교회가 자기의 지체죠. 지체니까 예수님은 항상 운행하시면서 결과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무엇을 기다릴까요? 그거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빛을 버린 군대같이 엄연 여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만치 다 하셔놓고 거기서 예수와 완전히 연합한 사람으로 그 몸이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그는 죽고 오직 그 속에서 예수가 바깥으로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나오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달처럼 아름답게 드러나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해처럼 맑게 드러나고 빛을 버린 군대처럼 엄하게 드러난 사람들을 기다리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한국교회나 뭐 미국교회나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운행하시면서 그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푸른 초목이라고 했고요. 골짜기의 푸른 초목.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다. 이랬어요. 이거는 바로 이제 결과를 생각하는 거죠. 결과의 과정은 순이고, 그 다음에 꽃이고, 그 다음에 열매죠. 예. 그런 과정을 유심히 살피러 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셔갖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게 만드는 거죠. 예, 감사.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속에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언도 좋고 방언도 좋고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 성령이 나타나면 다 좋죠. 나쁠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정작 우리들 자신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보답하는 감사와 보답하는 찬송이에요. 누차 말씀드렸듯이 보답하는 감사는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것이 보답하는 감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 기준의 보답 감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하나님께 보답 감사고 예수님만 하나님께 보답 찬송해요. 그 몸을 바쳐서 그 몸을 완전히 들여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시는 거죠. 또 하나님 자신이 예수로 또 오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답 감사 보답 찬송의 찐액을 받아서 그 찐액에 길들여져서 우리가 그 찐액으로 하나님께 보답 감사하고 하나님께 보답 찬송해야 돼요. 예수님만 하나님께 보답 감사 보답 찬송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게 하려는 거죠. 그런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또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으로 아는 게 아니고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은 은혜를 깨우쳐서 보답하는 감사를 일으키려고 하시는 거죠. 성령이 역사를 하면은 반드시 예수님의 그 보답하는 감사 성품, 보답하는 찬송 성품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우리에게 그 찐액을 받으면 우리 속에서 예수님께 대하여 믿음의 감사로 시작되죠. 믿음의 감사.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의 감사. 그 다음에 또 복받치는 감사. 그 다음에 이제 보답하는 감사에 드디어 이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면 감사한 마음이 나와야 되죠. 감사하면 당연히 표현을 격하게 하는 거죠. 복받치는 감사죠. 당연히 감사하게 되면 보답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을 이제 싹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잘 믿는 기준을 뭐 기도가 잘 된다, 뭐 꿈을 꿨다, 환상 봤다, 뭐 예언한다, 방언한다, 뭐 이런 것 쪽으로 예수를 잘 믿는 쪽으로 비중을 두는 사람들은 그냥 꽃이 핀 게 아니죠. 그냥 싹이 난 것 뿐이에요. 싹. 같은 싹이라도 꽃이 피는 싹이 있고 꽃이 피고 나서 싹이 나는 게 있고 싹 나고서 꽃 피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구분함에 있어서 사람의 심리 속에 들어있는 것, 그러니까 그가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얼마큼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깨닫고 있느냐. 그 깨달음은 인간의 머리 생물학적 두뇌로 깨닫는 게 아니고 예수의 얼굴빛 또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게 되면은 그 속에서 보답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죠.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갖고 얼굴빛을 그에게 비춰줘요. 비춰주는 그 빛의 광도에 따라서 깨달음이 이제 밝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마침내 점점 깨달음이 이제 진해지면 뜨거운 감사가 되죠. 뜨거운 감사가 모아져가지고 이제 소리치지 않을 수가 없죠. 복받치는 감사를 하게 되죠. 복받치는 감사가 계속되면 사람이 정말 백골낭망이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은혜를 언제 죽기 전에는 꼭 보답하고 가야겠다고는 생각했죠. 근데 뭘로 보답을 할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다 바쳐서 보답해야겠다 하겠죠. 뭐 나름대로 힘 있는 사람은 힘을 다 바쳐서 보답해야겠다 뭐 그러겠죠. 그러면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은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답하는 감사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를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그 몸을 바쳐서 예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은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피조물이 주인을 섬겨야죠. 또 그 주인이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인간으로 만들어주신 사랑 위에 또 사랑,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고 영원한 파멸에서 건져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으셨어요. 피 흘리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죠.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가 감사한 거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로 오르셔갖고 거기서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 속에 오셔서 완전히 통제를 해서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인간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 죄의 용서를 그냥 해준 게 아니라 죽도록 고생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그 고통받으면서 용서해 준 거잖아요. 그 용서의 은총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를 보답하는 감사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을 보답하는 감사로 이끌어 주시면 그 몸을 예수께 바치고 싶어하는 그 갈망에 사로잡히는데, 그렇게 갈망에 사로잡히는 감사,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한테 진액을 받아서 감사의 진액받고 감사의 찬송의 진액을 받아서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그렇게 그 몸을 바쳐서 보답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셨으니까 보답하는 거죠. 아니 당연히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드려야 되고요. 또 예수가 주인이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고 하나님 자리 버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죽을 거 생겨갖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건지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우리 속으로 오시니까 구주죠. 당연히 구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주죠.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죠.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피조물이니까 조물주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이니까 구원하신 주인이니까 당연히 주인으로 모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적인 거죠. 의무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의무적으로 억지로 또 인색하게 바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왜 나를 피조물로 만들어갖고 나를 왜 이 세팅 속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당신을 섬기게 만드냐고 이렇게 속에서 불평 원망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보은의 관계로 이제 세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파멸하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피가 아니면 죄 용서가 안 돼요. 예수가 아니면 성령의 가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가호가 없으면 귀신 마귀가 가지고 놀아요. 예수가 아니면 이 사망의 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변절을 이길 수가 없고요. 예수가 아니면 순종의 본이 없어서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무로도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하고 예수님 앞에 순종해야 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를 입었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로 세팅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의 능력이고 넘치는 찬송의 능력이죠. 예수님은 우리 속에 감사 찬송을 일으키는 분이에요. 무한한 감사 찬송의 근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깨우치면 감사가 넘치게 되죠. 넘치는 감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 믿음의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신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고, 예수가 죽음으로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고생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하는 거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 감사해야 되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몸으로의 부활이죠. 하나님 몸으로. 하나님 몸으로 부활을 하셔야, 하나님 일을 하는 몸으로 부활하셔야 한 장소 한 존재가 묶이는 것에서 벗어나서 무소부재할 수가 있거든요. 만민 속에 동시에 같이 할 수 있거든요. 만유 속에 동시에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 일을 하시는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하늘에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갖고 위에서 내려다봐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인간 속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성령을 먼저 보내시죠. 그래서 성령으로 작업을 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보답하는 감사로 이 몸을 완전히 예수님께 바치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바쳐야 돼요. 해결하는 거는 그 몸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의무적이죠. 피조물과 조물적인 관계에서 의무적으로 바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관계에서 보답하는 감사로 바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랑의 관계로 이제 몸을 바치게 하는 그런 순서를 밟죠. 처음에는 믿음의 관계죠. 당연히 조물주니까 몸을 바쳐야죠. 당연히 조물주니까 몸을 바쳐야죠. 예수님이 조물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우리가 신세를 졌잖아요. 어마어마한 죄를 다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그 베푸신 사랑, 은혜죠.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몸을 바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사랑하는 사이로 몸을 바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상계줄이 끊어지지 않듯이 믿음의 관계, 감사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엮어서 영원히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인데, 이 사랑의 근거는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엮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감사한 마음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을 일으킨 사람만 예수님과 온전한 하나가 돼요. 감사한 자가 감사하지 않고 있는 자는 절대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감사와 찬송의 신비예요. 그리고 인간 속의 감사 찬송은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인간 성품에 그렇게 감사 성품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육체에서 나오는 감사 성품, 또는 육체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감사 성품이 없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이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은혜를 하나하나 깨우치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이 와서 깨우칠 때는 예수의 얼굴빛이 항상 함께 하셔요. 마음이 밝아져야 그게 보이거든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에요. 그 빛이 없으면 깜깜해요.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깜깜함 속에는 마귀와 미혹의 영들이 판을 쳐요. 귀신이. 그래서 오히려 혼미해지고 미혹이 가득하죠. 거기서는 예수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운 존재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주어지면 그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드러나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이 그 사람을 향하여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어마어마한 그 은혜를 발견하게 돼서 정말 그 발견이라는 건 깨달음이죠. 깨달음의 감사가 뜨거워지죠. 한두 번 감사가 아니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감사가 그 속에서 이제 펑펑 솟아나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뭐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 감사가 뜨겁게 이제 깨달음으로 흘러가면 복받치는 감사가 나오고, 복받치는 감사가 이제 보답하는 감사로 이제 그 속에서 사람이 사랑의 빚을 지면 갚아야 된다는 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마음이 그의 사람은 이제 마음속을 이제 점령해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교회마다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그렇게 예수께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예수가 원하는 합일체가 되거든요. 예수가 원하는 합일체요. 예수가 원하는 합일체가 되려면 반드시 보답하는 감사가 그 속에서 막 솟구쳐 나와야 돼요. 바닷물처럼 나오면 좋죠. 그 바닷물의 힘에 의해서 예수께로 떠내려가죠. 그래서 예수는 그런 자를 찾으러 다닌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전지전능하시니까 누가 그렇게 보답하는 감사를 품고 있는지를
직각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된다 그죠. 물이 산꼭대기에서 골짜기 아래로 그냥 흘러가듯이 당연히 그리로 가는 거죠. 이것처럼 예수님 마음은 보답하는 감사를 하는 사람을 찾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식하지 않아도 어느새 자기 발이 거기가 있다 이거죠. 그 사람을 찾아갔다 그죠.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속에 보답하는 감사를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믿음의 감사를 해야 돼요. 믿음의 감사. 그래서 범사의 감사라고 했거든요. 범사의 감사라고 하는 거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니까 자기 운전대가 없는 거예요. 운전대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저울과 잣대와 추를 가지고 이건 이렇게 했지 왜 이랬지 하고 이렇게 참 불평하고 원망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불평 원망을 없애버리고 그저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 이래갖고 예수님 앞에 보답하는 감사를 하도록, 그게 이제 그 믿음의 감사죠. 범사의 감사를 하면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범사의 감사를 하면은 운전대가 빠져나가면 예수님은 그걸 알아요.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볼 때 사람 속에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마음속에 흐르지 않겠어요? 흐르는데 범사의 일을 겪으면서 그 마음속에 흐르는 감사가 싸늘해져요. 사람이. 그렇죠? 야, 너한테 내가 참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하니까 야 고마운 거고 그냥 싫다 싫어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악인들이 가득하고요. 예, 마귀가 있고 귀신의 역사가 있는데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잖아요. 이것도 아무 잘못이 없죠. 아주 특별하게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마귀가 시험을 해가지고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래도 그는 범사에 감사했죠. 예,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범사의 감사거든요. 믿음의 감사. 믿음의 감사를 하는 사람은 예수가 그에게 주신 그 속죄의 은총을 쌩까는 짓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싸늘한 감사, 식은 감사, 입에 냉소가 걸린 감사, 이런 감사는 다 어디서 나오냐면요. 그 비교를 해서 그래요. 세팅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참 남편도 탄탄하고 수입도 탄탄하고 벌이도 탄탄하고 그래갖고 아주 예수 믿은데도 그렇게 정말 부유롭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맨날 가난에 허덕인다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자식인데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죠. 불평하는 순간에 예수가 자기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그 가치가 그 사람한테는 세상에 돈만도 못하게 되는 거죠.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신 것이 세상의 몇 푼의 돈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만유보다 크신 예수님이 그 몇 푼의 돈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 범사의 감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싸늘한 감사, 식은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은, 그 은혜는 아주 뜨거운 감사로 더 나날이 가면 갈수록 뜨거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폭발할 정도로. 그래서 폭발해서 복받치는 감사, 그래갖고 보답하는 감사로 가야 되거든요. 돈을 안 주셔도, 세상에 부귀영화를 안 주셔도, 부잣집 그 옆에 있던 그 나사로가 부자의 음식을 먹고 나면 음식 쓰레기를 쓰레기통에서 뒤져서 먹어도 예수님이 그렇게 먹게 해놓으셔도 그래도 예수님이 자기 그 처지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 이거예요. 예수님 피로 용서해 주신 것이 더 귀하다 그죠. 그리고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정말 처량하죠. 개들이 와서 살던데도 그래도 예수님이 더 귀하니까 예수를 욕하고 죽는 그런 짓을 하지 않고 천국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 걸로 봐서는 그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것처럼 더 귀한 게 없죠. 돈을 안 주셔도, 세상에 건강을 안 주셔도, 큰 빌딩을 안 주셔도,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안 주셔도 예수하고 바꿀 수가 없죠.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랑하고 바꿀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거를 끊없이 비교를 해서 예수가 주신 그 용서의 은혜,
그 자기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뜨거운 감사 속으로 들어가지를 않는 거거든요. 예수님이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자기한테는 그 무엇하고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깨달음이 없는 건요, 전부 깜깜해서 그래요. 예수의 얼굴빛이 강하게 내려지고 성령의 빛이 오면은 예수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세상 거고 어떻게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 거다고.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때부터는 예수만 귀하고 예수 하나로 만족하고 예수만 최고예요. 어떤 거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세상에 어떤 걸 안 줘도, 금은 보배를 안 줘도, 권력을 안 줘도, 어떤 걸 안 줘도 안 주면 입이 대빨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자기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 정도로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주신 것에 대한 보답하는 감사로 완전히 자기가 사로잡혀야 돼요. 예수의 피에 대한 용서, 예수 피로 용서해 준 걸 감사를 하면요, 자기가 죄진 게 자기가 마음대로 자영자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운전대를 내려놓게 되죠. 예수의 피의 은총을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자기 운전대 내려놓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사랑의 빚진 자가 돼갖고 그냥 입으로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가 그 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고생해서 우리를 용서한 거거든요. 우리 각자를. 그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쌩깔 수 있어요? 쌩까면 안 돼요. 그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놨더니 내버려 달라고 하는 식으로 사람들이 참 말하자면 악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는 줄 알죠. 그렇지만 욥과 같이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걸 하나님 안에서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도 무식 중에 어느덧 그 사람한테로 가 있는 거예요. 예,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정말 감사하는 자들 곁에 예수님이 가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미래를 도모하죠. 미래를 도모한다는 건 보답하는 감사를 가진 사람에게 그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미래죠.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 선하심이 영원하니까 영원히 그 보답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의 출구를 삼으시는 거죠.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어요? 복된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선은 무한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선의 출구로 삼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만민이 다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 만든 피조물 중에 물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물이 얼마나 인간들에게 선을 줘요? 예? 그렇잖아요? 농사꾼들에게 양식을 주고, 몸을 씻어주고, 빨래 씻겨주고, 청소해주고, 나쁜 거란 나쁜 거 다 가져주잖아요. 그래서 청결생활 유지시켜주잖아요. 이런 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물에게 어마어마한 선을 준 거죠. 거기다가 이제 짐승들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람, 보답하는 감사로 나오는 사람을 받으셔갖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시켜가지고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의 선의 출구로 만든다고요.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상에서 이제 영원으로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선의 손길이 되는 거죠. 물처럼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선을 공급하는 예수의 손길이죠. 그러면 가령 우리가 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천국에서 예수님의 손길이 된 사람, 다 손길이죠. 가장 밑바닥 사람은 10가지밖에 안 된다고 그죠. 천국 전체에다가 10가지 선만 한다고 그죠. 그러면 가장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은 10억가지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그 선으로 천국 전체를 10억가지 선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한하신 영광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10억가지 선을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사람을 통해서 10억가지 선을 공급하는 거예요. 한 번 단위로 영원히. 굉장하지 않겠어요? 예?
끊임없이 그 사람을 통해서 10억가지 선이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 선이 천국 전체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1억 명이다 보면 곱하기 10억 해봐요. 얼마인가? 상상할 수 없죠? 그렇게 많은 선들이 흘러나와서 천국 사람들 하나하나를 섬기는데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00가지 선을 내는 사람도 있고 1000가지 선을 내는 사람도 있고 10가지 선을 내는 이거 다 합쳐져 갖고 이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선이 천국을 진동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선을 받으면 감탄하고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겠어요? 이 감사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선 하나하나를 받을 때마다 그 선의 배우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을 만나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게 바로 의가 바닷물결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을 내는 거를 평강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인간과 결합해가지고 그런 선의 열매를 그렇게 무한대로 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아름다운 거예요. 지상에서 그런 나라를 이룬다면, 지상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회개해서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천만 명이 정도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이 되어 보답하는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낸다면 굉장하겠죠? 하나님 선을 낸다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니까 4천만의 손에서 한 사람이 최소한 평균적으로 4천만인데 평균적으로 1000가지씩 나온다고 해봐요. 거기 곱하기 1000이죠. 그 어마어마한 선을 지상에서 이웃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 선이 나오는 거죠. 그 선을 볼 때마다 그 선의 배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다 그랬죠. 감사하라 그랬죠.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는 소리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는 거지만은 이 보답하는 감사는 그 몸으로 예수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만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고 보답하는 찬송이거든요. 보답하는 감사를 하고 싶은 사람은 그 몸을 예수에게 바쳐서 예수의 몸으로 드려지면 그게 보답하는 감사예요. 그 몸을 예수의 몸으로 바쳐져 갖고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면 그게 보답하는 찬송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거는 그 경지에 들어가자는 거죠. 글로 들어가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말과 혀로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감사 찬송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자 이거죠. 마귀는 찬송하는 자예요.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그가 찬송하는 자인데 그 찬송하는 직위를 이용해 갖고 자기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 갖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영원히 심판받았죠. 그래서 무적행에 갇혔다가 1000년 동안 갇혔다가 거기서 풀려 나와가지고 마침내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이런 그것에 대한 심판의 시간이 이미 결정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말과 혀로만 하는 감사 찬송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감사 찬송. 그걸 보답 감사라고 그래요. 보답 찬송. 보답하는 감사, 보답하는 찬송.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보답하는 감사로 이끌어가요. 처음에는 범사의 감사는 믿음의 감사로 출발하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그 구속의 은총, 부활하신 은총, 나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은총, 성령을 부어주신 은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깨우쳐서 감사하게 하죠. 그게 기본 감사예요. 기본 감사. 그리고 생활 속에 일어나는 거 범사의 감사는 믿음의 감사. 이렇게 하다가 보면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인간으로 만들어진 거 감사하고 예수님이 세팅하는 거 어떻게 세팅하든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감사하고 또 주권 감사를 하거든요.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가 그 사람을 보답하는 감사로 이끌어가죠. 다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그렇게 보답하는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정오의 빛처럼 그의 얼굴 앞에 아주 강렬하게 예수의 얼굴빛을 비춰주면 비로소 이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얼굴 속에 예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갈망을 보게 되죠. 그 전까지는 주 예수의 가치를 깨우쳐서 주 예수가 없으면 자기는 망하는 거거든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 아기가 엄마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때 절박하게 매달리는 감사를 하게 되죠. 예수한테 매달리는 감사를 하죠. 그래서 예수가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가 자기를 통제를 해줘야만 자기가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절박하게 매달리거든요. 이렇게 절박하게 매달리는 상태에 있었는데 동시에 그 마음속에는 보답하는 감사가 넘쳐나고 있었죠. 그때 예수가 얼굴빛을 그에게 쫙 강렬하게 비춰주면 얼굴과 얼굴이 대하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 속에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 어마어마한 갈망을 보게 되죠. 또 나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 어마어마한 갈망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랑 속에 그냥 굴복돼서 그러지 않아도 보답하는 감사니까 그게 딱 맞아요. 그래갖고 그 갈망을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 갈망이 들어와서 그가 예수와 한몸 되고 예수에게 완전한 통제를 받는 기도의 에너지, 기도의 힘이 돼요. 그래서 그 힘에 끌려서 상사병 같은 상사병을 앓으면서 몰입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그와 이제 연합을 하게 되는데 그 연합할 때 쇠붙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불이 들어가면 처음엔 빨간색이죠. 그 다음에 노란색이고 그 다음에 하얀색이에요. 불이 뜨겁게 들어가면 1000도에서 1500도죠. 하얗게 달궈지죠. 예수님의 선을 행하려면 그렇게 하얗게 달궈지도록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가 이렇게 하얗게 돌아서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주면 이제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행하게 하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여호와가 인간으로서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그죠? 영원히 하나님의 선의 도구로 손길로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선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코스예요. 인간이 그 길로 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히 어떤 선의 손길로 삼을지, 그러니까 그 손길을 통해서 어떤 선을 내놓을지를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하신 그 아이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선의 도구로 삼으시고 그 출구가 되게 하시죠. 그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선이 이제 이 땅에서 흘러나와가지고 흘러나오는 그 선을 보면서 선의 배우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고 하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워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감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의 선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끊임없이 은혜의 보좌로 부르셔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해놓고 계속해서 보답하는 감사를 이제 충전을 시키죠. 그런 보답하는 감사를 가지면 또 예수 얼굴빛을 쏟아부어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해서 한 가지 선, 두 가지 선, 10가지 선, 100가지 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주죠. 반모섬에 있는 그 사도 요한의 그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람이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로 잡혀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감옥살이 하면서 거기서 이제 중재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업그레이드를 주어가지고 7교회 편지를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 요한은 너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많은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정오의 태양빛같이 주의 영광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거기서 보답하는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보답하는 감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뭐 세상 것 안 준다고 그걸로 쌩까는 짓 못하죠. 부모가 자식들을 키울 때 얼마나 희생해서 키워요. 크고 나서 이제 뭐 다른 집에 자식 오고 비교해서 누구는 아파트 오고 빌딩 주는데 나는 뭐냐, 이러려고 나를 낳냐 하면서 부모가 키워주신 은혜를 쌩까는 것이죠. 이런 짓거리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사랑에 보답하는 감사를 갖지 않아요. 다 용서해 주는데 뭐 나만 별일이야 이러거죠. 그래도 나는 간음 한 번밖에 안 했단 말이야. 저 사람은 10번도 했다며. 뭐 나는 그리고 뭐 큰 혜택 받은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식이죠. 이게 인간의 싸가지예요. 왕싸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죠. 특히 어떤 감사냐? 보답하는 감사예요. 기본적인 감사, 믿음의 감사, 깨달음의 감사, 복받치는 감사, 그리고 보답하는 감사죠. 이 보답하는 감사에서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으시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은 연합하셔서 하나님의 선의 출구로 삼아요.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선의 출구로 삼아요. 10명의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는데 다 도망가고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궁일이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예수님은 감사하는 자, 정말 감사하는 자에 하나님이 선을 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중에서 찾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에 털이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근처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예수님께서 반모섬에서 그 고생하고 있는 그 사도 요한을 찾아가서 새로운 임무를 주셨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써서 오늘날까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선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자죠.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보답하는 감사를 성령으로 각 사람 속에 보답하는 감사를 성령으로 이제 양성한다고 할까요? 그래갖고 그 사람 속에서 그 보답하는 감사가 아주 뜨거워지게 만들어가지고 그때쯤 예수님이 그를 만나러 와서 예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오의 태양빛 같죠. 그래서 마주쳐가지고 거기에서 비로소 이제 갈망을 줘갖고 기도하게 하는 거죠. 기도하면 이제 빛과 진리를 보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가는 거죠.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은 이의 모양이 벼국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눈보석 같더라.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과 성령으로 그 사람을 끌어올려요. 올려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셔갖고 어마어마한 충전을 주는 거죠. 새로운 미션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모든 걸 갖춰주는 이제 과정을 밟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비밀이 뭐다 하는 걸 말씀하셨는데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2장 1절에 가서는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근처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금초대 사이에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7교회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또 교회를 운영하시면서 운행하시는 거죠. 하시면서 누구를 찾느냐? 보답하는 감사로. 예수님께서 오늘 또 누구를 찾느냐? 보답하는 감사를 드리는 자를 찾아요. 골짜기에 푸른 추목을 부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깨달아지게 하시는 성령의 각성,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답하는 감사에 이르는 거.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문득번자 한 사람 돌아왔죠.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했어요. 그 보답하는 감사, 그게 우리 속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보답하는 감사로 주의 얼굴빛을 구할 때 정오의 빛같이 예수의 얼굴빛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같은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지면 그에게 상사병이 주어져서 얼마나 예수님께 기도하게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 만난 후에 기도 기간을 가졌겠죠.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이제 불러 올린 거예요. 은혜 보좌 앞으로. 그래서 그에게 새로운 임무의 미션에 업무를 준 거죠. 업무 내용을 줘서 거기서 다 그 영혼 속에 기록해 갖고 나와서 사역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인자심은 영원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과 혀로만 감사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보답하는 감사, 보답하는 찬송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을 오늘 또 예수 안에서 강조합니다.